우리가 2006년 5월 6일에 이곳에서 우리 교회가 처음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벌써 18주년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 새벽 예배까지 요한계시록이 모두 마쳤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설교를 어제까지 딱 2번 한 겁니다. 첫 번째 설교는 7년이 걸렸고 두 번째 설교는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다시 창세기 1장부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이거는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많은 논쟁의 주제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까? 해보겠습니다. 닭이 먼저일까요? 알이 먼저일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닭이 먼저다. 그럼 어떤 사람은 알이 먼저다. 많은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질문은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참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 의미로 다시 질문해 봅시다. 닭이 먼저일까요? 알이 먼저일까요? 정답은 닭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닭으로 먼저 창조하셨기 때문에 닭이 먼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고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므로 여러분이 3월 한 달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스스로 생각하고 또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각각 자기의 집에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집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 겁니다. 왜냐하면 외부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습니다. 이 쌀쌀한 날씨에서도 우리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해주는 것도 역시 집입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그런 외부의 조건에서도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집인 겁니다. 좋은 집이든 나쁜 집이든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집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안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집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 안에서 우리는 기쁨과 행복을 누립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모든 근원은 다 집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집은 중요한 거고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집으로부터 우리가 모든 보호와 안전과 다양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집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겁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리 집이 주는 혜택이 좋아도 그것을 우리는 다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문을 열고 들어가는 일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라는 집이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집 안에서도 우리는 많은 보호와 안전을 보호받게 됩니다.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신앙이라는 집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신앙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집이라는 문을 열고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문을 열고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믿음과 이 고백이 없이 과연 누가 신앙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있어야만 우리는 신앙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우리는 신앙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 신앙의 집이 주는 다양한 유익을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장 먼저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 그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가장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신앙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 신앙 고백의 첫 번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에도 단연코 첫 번째 고백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고백을 하지 않으면, 이 고백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어떤 고백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다라는 고백이 없이 과연 성령으로 잉태되는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는 일들이 과연 믿어질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동정녀의 탄생, 죽음에서 부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심판하러 오신다, 이런 어떤 고백도 우리는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 고백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고백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이라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고백이라는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나는 못 믿겠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난 못 믿겠어.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든다면 우리는 믿음을 가질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이 고백과 믿음이 있어야만 성경 창세기 1장 2절 이하에 나오는, 그리고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그 어떤 복된 기록도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대단히 중요한 고백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믿으십니까? 정말 태양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별과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나는 믿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지나왔지 않습니까?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나는 믿는가? 그리고 여러분이 또 한 가지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창조물들이 다 누구를 위해 만드셨을까요? 여러분을 위해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만들어내신 겁니다. 오늘 아침에 혹시 달을 보셨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하늘이 맑고 아주 밝은 달이 떴습니다. 그 달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셨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에 예배 나가는 나를 향해서 참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을 품으셔도 좋습니다. 이제 곧 봄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새싹이 돋고
꽃이 필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런 꽃을 피우셨구나 라고 여러분은 믿으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믿음은 아무나 가지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사실을 믿게 하시는 그런 믿을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선물입니다. 믿음은 내 의지와 내 이성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로지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게 되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귀한 정말 가장 복된 선물을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진흙으로 뭔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릇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그릇은 누구의 것입니까? 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들었으니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걸 다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고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가정의 주인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자녀의 주인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존재하는 것의 주인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주인이 있고 종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종은 누구 중심으로 삶을 살까요? 자기 중심일까요? 아닙니다. 주인 중심으로 삽니다. 모든 스케줄도, 모든 일하는 방법도, 모든 것도 다 주인 중심으로 종은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직장에 사장이 있고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은 누구 중심으로 일을 해야만 합니까? 사장의 방침대로, 사장의 지도대로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창조하셔서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중심도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만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자기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죄란 무엇일까요? 죄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만 죄는 아닙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그 행위만 죄도 아닌 겁니다. 죄란 무엇이냐면 하나님 중심대로 살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인 겁니다. 이 죄를 사사기에서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옳음, 그 옳음을 따라가는 것,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원칙이 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시고 여러분이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기준이며 내 삶의 원칙인 그런 삶을 나는 살고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중심인 삶이 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많은 축복과 행복이 여러분에게 누려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에게는 행복이 아닌 불행한 삶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자기 중심적 삶을 결국은 선택하고 만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그 역시도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 철저히 자기 중심적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겪었던 인생은 무엇입니까? 파란만장이었습니다. 정말 그 인생은 너무나도 불행이 가득한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왕도 철저히 인간 중심,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거 아닙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버림받고 정말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을 그는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뭘까? 그것은 결국은 나의 꾀와 나의 지식과 나의 방법이 중심되는 삶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고 내 삶의 원칙이고 내 삶에 살아가는 삶의 방법으로 삼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야말로 가장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라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시작된 3월 한 달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인정하시고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이어야 할 것들 3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태초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는 시간의 개념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마다 24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각각의 인생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70년의 시간을 부여받고 어떤 사람은 80년, 어떤 사람은 90년, 어떤 사람은 100년 그 이상의 시간도 부여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시간이 길던 짧던 간에 이 모든 시간의 주인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을 만드신 분, 그리고 시간을 지키고 정해나가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각 사람에게 각각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 중심적 시간 관리로 우리는 삼아야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부지런하게 살아라 라는 뜻이 아니에요.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중심이 되도록 사용하는 인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방탕이 뭡니까? 시간을 허비하는 것만 방탕이 아닙니다. 방탕이란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쓰지 않는 것이 방탕한 인생인 겁니다. 자기만을 위해 시간을 쓰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방탕이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나서 여러분의 시간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나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났고 나는 지금껏
오늘 몇 시간을 살았으며 그 몇 시간 동안에 나는 하나님을 위해 쓴 시간은 나는 얼마나 되는가라는 이 부분을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올바르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시간 관리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성령 충만은 은사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그냥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훈련과 노력의 결과물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세월을 아끼라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은사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훈련과 노력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부흥회를 참석할 때마다 하나님,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해지게 해주십시오. 결코 부흥회 기간 동안 성령 충만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분명히 쓰여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내게 허락된,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세월을 아끼라. 그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이해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허락된 그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시간을 쓸까요? 매 분초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러한 것들을 고민하며 여러분의 시간들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 충만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시간의 주인이시고 그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사용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태초에 이건 시간의 개념이라고 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 하늘과 땅, 그리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물질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하는 시간의 주인이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 개념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모든 물질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그것이 여러분의 집일 수도 있고 그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일 수도 있고 그것이 여러분의 육체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 성도들을 향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청지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청지기는 단지 어떤 것들을 맡고 있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들,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건강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위탁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말씀을 보시면 욥이 어느 날 모든 걸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고 그리고 모든 소유도 잃고 자신의 건강까지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욥이 했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껏 가지고 누렸던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것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맡고 내가 위탁하여 사용했던 것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들, 소유들,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들이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쓰여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육신은
하나님 중심으로 쓰여지고 있는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하나님 중심으로 쓰여지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또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여러분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는 오늘 얼마를 썼나, 돈을 얼마나 썼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오늘 쓴 그 물질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썼나.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헌금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웃에게 밥 한 끼 대접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중심으로 물질을 쓰는 거 아닙니까? 나는 모든 물질을 하나님 중심으로 쓰고 있는가 고민해 보십시오. 이제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다양한 어려움과 다양한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문제가 하나님 중심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하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로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뭔가가 고장났습니다. 어떤 물건이 텔레비전이 고장났습니다. 그러면 이 텔레비전을 제일 잘 고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걸 만든 사람이죠. 아주 오래전에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어떤 사람이 차를 타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가 그만 고장이 나고 말았습니다. 보통 차가 고장나면 차에 대해서 몰라도 본네트 열어보지 않습니까? 본네트를 열어보고 여기저기 살펴봅니다. 그런들 그 차 주인이 차를 고칠 수 있겠습니까? 못 고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한 노신사가 지나가던 길에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제가 한번 고쳐봐 드릴까요? 반신반의하면서 자리를 양보했답니다. 그 노신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제 시동 한번 걸어보십시오. 했더니 시동이 걸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라는 사람입니다. 그걸 만든 사람만이 그 문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만든 사람만이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걸 창조하셨습니다. 인생을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고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고장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육신이 고장나기도 하고, 마음이 고장나기도 하고, 생각이 고장나기도 하고, 가정이 고장나기도 하고, 자녀가 고장나기도 하고, 정말 다양한 고장난 것들이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 모든 걸 만드신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로서 께이도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셨기 때문에 나의 진정한 모든 문제의 해결의 근거가,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이 하루 일과를 마치셨을 때 이렇게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오늘 나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는가? 라는 것들을 점검해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첫 번째 고백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이 창조에 대한 신앙 고백이 아니고는 누구도 신앙의 집에 들어가서 그 신앙의 집이 주는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대한 고백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3월 한 달 이 고백으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3월 한 달을 사십시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철저히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내는 그런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3월 한 달 기쁨이 넘칠 겁니다. 행복이 가득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더 많은 축복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달 하나님이 창조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